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우선 성도된 우리들에게 누구를 소개하죠?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소개하죠? 완고하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음이 완고한 그들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그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지만 그들과 비교가 되어지는 누구를 소개하죠? 우리를 소개합니다. 말씀은 지금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는 그들과 대조를 이루는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개된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을 그 얼굴에 쓰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했다?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모세는 오해하고 착각하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 우리는 어째서 모세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어째서 모세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냐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순수하게 의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는 이 글의 수신자인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하기를 바랬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그들이 착각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소개된 우리들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와 같이 서신을 쓰게 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이 인용하고 있는 그 모세의 사건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한 모세를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어찌 반응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들 중에 저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들 중에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한 모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서 감히 눈을 뗄 수 없는 만큼 강한 빛이 나오는 모세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무엇을 발견케 되죠? 모세가 사람들 며칠 부르니까 사람들이 왔고 대화를 나눴고 별 일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모세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않아서 수건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언제 얼굴을 가린 거죠? 가까이 온 다음에 그들에게 할 말, 전할 말 다 한 다음 그리고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서 얼굴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까이 온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빛나는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시내산이라는 곳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자락에 있었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만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씩 모두 알려주었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나요? 얼굴 가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지 않았다고.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만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벗었다가 가렸다가 벗었다가 가렸다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보므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지금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무엇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시간이냐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어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온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어요? 자신의 그 빛나는 얼굴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몸짓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엇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시선으로도 나타나지만 표정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몸짓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걸 모세가 지켜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시선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에게 고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들은 온통 눈에 보이는 모세의 그 찬란한 얼굴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라는 의미로 무엇했다?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인용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빛나는 그 얼굴. 지금 내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잠깐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대면하고 왔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잠깐 광채가 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얼굴에 너무나도 현혹되고 있으니까 이 빛이 나는 현상에 너무나도 현혹되고 있으니까 뭐한다? 이곳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지금 그러한 해석이 되는 거고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우리들은 그러한 모세처럼 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은 그러한 모세처럼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내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궁금하잖아요.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어째서 모세처럼 수건을 쓰려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어째서 모세처럼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십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건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용한 것을, 무가치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붙들고 있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인생의 상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음이 미련해졌다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소개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둡게 되진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채워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채워진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앞서 살펴본 모세의 사건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수건으로 빛나는 자기 얼굴을 가려도 뭐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하나님 대신 그러한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건을 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수건을 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온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온전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지금 제 얼굴에 빛이 나고 있나요? 만약 빛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 얼굴만 바라보지 않을까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태양빛같이 찬란한 빛이 나오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빗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데 앞에 있는 목회자만 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데 화면만 봐요. 모습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에 빛나는 걸 수건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게 극복되어질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이 속신령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코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리 만무하다는 거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할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겠냐는 겁니다.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말씀에 소개된 우리들과 다르게 여전히 수건을 써야 한다고, 여전히 모세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무슨 의미죠? 여전히 수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전히 수건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말씀은 그들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것이 무용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수건을 쓰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뭐한다? 이걸 부정한다는 거죠. 여전히 수건을 쓰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환상 속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이죠.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수건을 쓰는 것을 통해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읽는다? 수건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또 다른 수건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이 수건을 잘 찾았는 줄 알았는데 꽝이야. 다시 찾아보자. 내가 아직 찾지 못해서 그렇지. 내게 맞는 수건만 찾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 수건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수건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제는 그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유일한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을 읽을 때에 또 다른 수건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참된 수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새로운 수건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용한 그것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는 참된 수건이신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고 유일한 살 길이신 예수님을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제는 그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면 둘째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의미죠?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그들과 같은 부류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러한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들은 계속해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말씀에 소개된 그들은 그들과 같은 부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주어진 삶 속에서 또 다른 수건을 찾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단어를 주목하게 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자유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담고 있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무언가에 억눌리던 사람이 해방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해방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소개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이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발견되어진 완고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허망하게 된 생각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게 된 마음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된 인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려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닌 다음부터 무엇을 변화가 있나요? 나는 세례받은 다음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직분을 받은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나의 가정생활이, 나의 직장생활이, 나의 학교생활이, 병원생활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냐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라고 무언가 할 말이 생기셨다면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주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전히 또 다른 수건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 얼굴에 쓰려고 하는 내 모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전 모습 그대로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또 다른 수건을 찾아내서 그것을 얼굴에 씀으로써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로 세워진 다음부터는 또다시 예전처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성도로 보존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들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절제하고 성실하게 훈련하고 단련해서 여전히 성도로 보존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질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속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어질 우리들에게 주어질 자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즉 그러한 내면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소리가 내면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한 소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직장에서 상사를 통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수건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 수건을 써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들이 성도로 보존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예, 그러한 소리들을 우리들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선택하고 결단한 것을 통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모든 곳에서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 외면의 소리, 우리는 그 속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질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면의 소리로부터, 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켜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예, 자유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주의 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은 공통적으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가면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품게 되겠냐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우리들은, 생각이 허망해진 우리들은,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게 된 우리들은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먼저 받아들일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끝내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이 가신 다음에 또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이제 성령이 하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남은 거구나.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들의 선택이 남은 것이구나, 우리들의 결단이 남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이제 모두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만 남았다라는 거지요. 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 여전히 또 다른 수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는 말씀이 그렇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구나.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돌아가지 않아서 안 벗겨지는 거다. 내가 돌아가면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은 지금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주의 영이 계신 곳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일 뿐이지 말씀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자유가 주의 영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주의 영을 통해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3장 17절과 짝을 이루는 3장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육의 마음판으로 썼다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오직이라고 한 길만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방법을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들의 결단이 거저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설교자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해주어도 우리가 스스로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즉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허망해진 우리들의 생각과 미련하고 어둡게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은 어찌어찌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감화시켜 주신 결과라는 거지요. 감동시켜 주신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때와 같이 또다시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고요.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내 스펙을 쌓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내 선택에, 내 결단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날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 압박감을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여러분 처절하게 깨닫게 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가 너무나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면의 소리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너무나도 소중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유가 주의 영을 통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찬양할 겁니다. 환호할 겁니다. 내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만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이 양면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또 내 삶의 압박감을 느끼며 내 한계를 맛보며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내 삶 끊어내지 못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서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일을 하는 일이든 치료를 하는 일이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러한 갈증을 느낄 때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자유, 또 다른 수건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 또 다른 수건을 찾으라고 말하는 소리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상황에 따라 절박함에 따라 무엇에 기대어 살 때가 많습니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힘쓰고 애씀에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들의 힘쓰고 애씀이 더해져야 한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미련한 마음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해진 생각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게 되어진 그 생각과 마음이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소개된 그 자유를 갈망합니다. 수건을 써도 우리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수건을 바꿔도 우리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